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교회 창립 60주년을 맞이하고 또 오늘 맥주감사 주일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강단도 아름답게 하셨습니다. 수고하신 모든 분들, 찬양대 교사들, 구역장 비롯한 각 부서의 모든 일꾼들, 남녀 선교의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교회는 못 왔지만은 가정에 계신 분들, 요양원, 병원, 또 이것저것 국내외 흩어져 있는 모든 번동 가족들 너무너무 수고 많이 하셨고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교회 창립 주일이기도 하고 7월 7일 럭키 세븐 아주 좋은 날이기 때문에 사진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쯔양이라고 아십니까? 쯔양. 먹방으로 유명한 유튜버입니다. 구독자가 1,000만 명. 국민 가운데 5명 가운데 한 사람이 구독할 정도로 아주 대단한 유튜버입니다. 근데 보통 사람보다 15배를 먹어요. 15배. 그런데도 살도 안 찌고 건강하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모든 것들을 다 이제 조절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1,000만 명이 구독할 그런 가치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먹는데 힘쓰지만 또 관리하는데도 힘쓰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교회 창립 60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교회가 이 어려운 때에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이러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거저되는 것 없습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 먹고 관리하는 것처럼 우리가 죽을 힘을 다해서 노력해야만 좋은 교회, 은혜로운 교회, 건강한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증인되는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증인이 되는 교회, 그렇게 되기 위해서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6절, 7절을 통독합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아멘. 기도보다 앞서지 말라.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또 많이 듣습니다. 기도는 무엇보다도 먼저 해야 되고 많이 해야 되고 무릎을 꿇고 해야 되고 다 함께 해야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기도해야 됩니다. 나는 안 하면서 너희들 우리 교회가 아니고 내가 먼저 기도하게 되면 모두가 다 기도하게 되는데 봉사도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가 먼저여야 돼요. 기도가 따르지 않으면 모든 것들은 한순간에 와르르 다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힘들지 않은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시간에 내가 보니까 여러분들 앉아서 설교 듣는 게 아주 죽을 맛인 것 같아요. 야, 이거 모르지. 그러나 또 설교하는 것도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공부하는 것도 어렵고 직장 생활도 어렵고 사업도 어렵고 아무것도 안 하는 놀고 먹는 것도 다 어렵습니다. 20대에서 40대 직장인 70%가 이직을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너무 힘들다. 직장 그만둬야 되겠다. 너무 힘들어서 이 70%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 통계를 보면서 우리 교인들 가운데서도 70%가 나 교회 그만 다녀야 되겠다. 예배 그만 드려야 되겠다. 봉사하는 거 그만해야 되겠다. 충성하는 거 그만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약 70% 정도는 되는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예배하는 거, 교회 섬기는 거, 봉사하는 거,
아멘 하는 거 깜짝 놀랐죠? 아무리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가는 순간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번동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8절 9절 말씀을 통독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아멘. 너희에게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하면 권능 헬라어로 디나민 이건 능력입니다. 능력.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능력을 주셔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산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고 일어난 것도 교회 오는 것도 예배 드리는 것도 봉사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능력이 떨어지게 되면은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내가 다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떨어지게 되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능력이 임하고, 능력과 권능이 임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 전도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전도고 전도는 순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랬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생명을 위해서 살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사명을 위해서 살아요. 복음 전하는 사명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드렸다. 그래서 바울 같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성경을 보는 것이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오늘날 교회가 여기에 세워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보고 또 여러 번 들었던 에펠탑이 있습니다. 에펠탑. 이게 높이가 300m예요. 300m. 다 철로 되어 있습니다. 쇳덩어리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공사를 마쳤을 때에 파리의 시민과 프랑스 사람들이 저 고철 덩어리 저거 뭐하러 만들었느냐, 저거는 작품이 아니고 흉물이다, 저건 쓰레기다, 철거해야 된다, 당장 철거하라. 아우성이 대단했습니다. 지식인들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이거는 파리의 프랑스의 부끄러운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그럼 이왕 만들었으니까 20년만 참아달라. 20년 후에는 여러분의 소원대로 반드시 철거해야 되겠다. 철거한다. 다 때려 부수겠단 말이에요. 없애버리겠다.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20년이 되어서 파리와 그리고 프랑스 정부가 그것을 철거하려고 그럴 때 모든 시민들, 백성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그거 왜 철거하려고 그러느냐. 이거 너무너무 좋은데. 파리의 프랑스의 랜드마크가 되었고 걸작품이 되었고 명품이 되었어요. 처음에는 싫었는데 20년 동안 매일 보는 겁니다. 이게 300m이기 때문에 파리나 프랑스 어디에서도 다 보여요. 그러니까 늘 보는 가운데 정이 들었어요. 익숙해졌어요. 너무 사랑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볼수록 정들고 볼수록 좋아지고 볼수록 사랑하는 것을 에펠탑 효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에펠탑 효과. 그래서 우리도 예배 드릴수록 주님이 좋아지고 교회 올수록 교회가 좋아지고 십자가를 바라볼수록 은혜와 감동이 넘치고 교인들을 볼 때마다 우리 교인들 처음 볼 때 왜 이렇게 함부로 생겼나
이런 사람들하고 어떻게 내가 신앙생활 하는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20년, 30년 보니까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교인들도 볼수록 좋고 가족들도 볼수록 좋고 하나님을 섬기면 섬길수록 좋은 이 에펠탑 효과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능력을 받아요. 이 능력을 받은 사람들은 복음을 전합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여기서 땅끝이라고 하는 이 얘기는 지역적인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복음적인 개념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복음이 없으면 땅끝이에요. 우리의 가정이 예수를 안 믿으면 땅끝입니다. 하물며 교회 안에도 성도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예수로 충만하지 않고 다른 것으로 꽉 차 있다면 이 교회가 땅끝이에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 자신도 가정도 교회가 선교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아 이 능력을 가지고 땅끝까지 우리 자신은 물론 가정과 교회 그리고 복음을 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하게 증언하는 선교적인 교회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10절, 11절을 통독합니다.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베들레헴의 아기 예수로 오신 것은 초림입니다. 초림.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33년 동안 사역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장사된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이 세상에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구름을 타고 승천하시면서 너희들이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오리라. 내가 구름을 타고 오리라.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재림, 구름을 타고 오실 때에 예수님 초림하셨을 때는 몇몇 사람들, 목자들과 동방 박사들만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고 반겼지만 예수님의 재림은 산 사람, 죽은 사람, 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구름을 타고 공중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두가 다 바라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 그래서 오늘날 교회와 오늘날 모든 성도들은 장차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고 성도입니다. 이단 가운데는 예수님의 재림이 지나갔다. 이거 이단이고, 예수님의 재림이 없다. 이것도 이단이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되 몇 날, 몇 월, 며칠 어디에 오신다고 하는 것도 이단이고,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재림은 천사들도 예수님도 모르고 하나님만 아신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고 성서적인 그러한 재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것, 구름 타고 오실 그 예수님을 온 교회가 기다리고 사모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건강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늘 교회에 모여서 예배만 드리고 기도만 하고 그리고 하늘만 쳐다봐야 되겠는가? 그러다간 다 굶어 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되 우리는 일상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열심히 일하면서 활동하면서 살아야 돼요. 록펠러의 유대인 어머니, 록펠러의 어머니가 유대인인데 아들 록펠러에게 10가지 교훈을 주었어요. 너는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신앙생활하라,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라. 그래서 10가지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친아버지 이상으로 섬겨라.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주일 예배는 본교회에서 드려라.
오른쪽 주머니는 항상 11조 주머니로 하라. 아무도 원수로 만들지 말라. 아침에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라. 잠자리에 들기 전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하라. 아침에는 꼭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라. 남을 도울 수 있으면 심고 도우라. 예배 시간에 항상 앞에 앉으라. 10가지. 이대로 록펠러가 순종했을 때 세계적인 부자가 되었어요. 교회를 가장 많이 세웠고 학교를 가장 많이 세웠고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을 구제했고 그는 죽었지만은 록펠러 재단을 세워서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록펠러가 복을 받은 것은 어머니가 주신 10가지 교훈을 그대로 잘 지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10가지 우리가 분명히 읽었죠? 분명히 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머리를 한번 점검해 보면서 몇 가지나 이제 기억을 하고 있는지. 첫째는 하나님을 친아버지처럼, 친정아버지처럼 섬겨라. 시아버지처럼 섬기지 말고 친정아버지처럼. 두 번째는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할렐루야. 왜 이렇게 은혜가 됩니까? 이렇게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세 번째는 주의를 본교회에서 지켜라. 네 번째는 11조를 꼭 드려라. 다섯 번째는 원수를 만들지 말라. 싸우지 말라 그랬어요. 여섯 번째는 아침에 기도하라. 일곱 번째는 저녁에 기도하라. 여덟 번째는 아침마다 성경을 읽어라. 아홉 번째는 도울 수 있을 때 심고 도우라. 열 번째는 교회 앞에 앉아서 열심히 예배 드려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10가지 우리가 주님 오시는 순간까지 우리 생명이 다할 때까지 이 10가지 우리가 잘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 10가지 가운데 내가 지금 몇 가지를 실천하고 있는가? 10가지 가운데 내가 부족한 것이 뭐가 부족하지? 그래서 부족한 것 있으면 지금부터 잘 채워서 하나님 앞에 가는 순간까지 주님 오시는 순간까지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건강한 신앙생활 종말론적인 건강한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이렇게만 산다면 록펠러가 복을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과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본동가족 여러분, 교회 창립 60주년 그리고 맥주 감사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기도하라. 열심히 기도하라. 기도하는 교회가 되라. 네가 앞장서서 기도하라. 두 번째는 선교하는 교회가 되라. 선교사도 파송하고 헌금도 하고 너도 있는 곳에서 열심히 선교하라. 세 번째는 재림을 잘 기다리고 준비하는 록펠러에게 주었던 10가지를 생각하면서 그대로 잘 살아서 더 든든한 하나님 기뻐하시는 증인되는 거룩한 최고의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